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바빠요. 급하게 샤워하고 사견이 많아. 급하게 샤워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그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년의 가장 벌써부터 아직 실수한 기도를 빼먹었다 자꾸 신호를 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론을 아버지여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로 아버지여 주제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이 아버지여 말씀 나눔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저는 제 입술이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여 정말 지혜 있는 학자 같은 귀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익히 알아듣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신문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대사건이 2000년 전에 발생합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던 창세기 11장 1절로 거슬러 가보면 그때의 이 지상의 언어와 입술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언어체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구음의 언어가 하나였던 인류의 언어를 빼앗기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 창세기 11장 그 이후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렇게 빼앗기고 흐트러졌던 인류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회복되는 때라. 요엘 2장 28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 예언하신 요엘 2장의 말씀의 성취가 보혜사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깐 구음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바벨탑을 쌓기 전 바벨론에 정주한 인류는 그 발음과 언어가 같았습니다. 그들은 1층 단계를 굳게 하기 위해 성과 탑을 쇠뇌하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혼란시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는데 히브리어 사파는 입술, 방언, 발음, 말 등을 뜻하는 말로서 그냥 말로도 역되며 거의 입술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영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영언이라는 소리를 잘 안 듣는데 우리가 보통 방언 근데 제가 특히 영언으로 이게 부르기 얼마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시점에서 창세기 2장 7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창세기 11장 1절의 언어가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시던 동일한 하늘 언어였음이 확인됩니다. 이로써 곧 방언을 곧 영언이라 취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영언이라 부르면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시던 창세기 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어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그때의 아담이 사용하던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언어가 그대로 후세에 전달되어서 창세기 11장 1절까지 내려와서
온 세상의 구음이 말이 하나였다. 말씀이 그렇게 정감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추리해서 꼭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런 언어였다. 그래서 영언이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잃어버렸던 하나였던 언어체가 사도행전 2장에 보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 언어 영원히 회복되는 사건이라 주장한다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 방언의 언어는 글로사 즉 혀, 영어로 텅이란 의미입니다. 또는 언어, 랭귀지라는 의미로 방언은 혀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발생하는 구음,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쓰지 않았으면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여기에서 듣고 수동하여 듣다의 원어의 의미는 디알렉토스 들려오는 대로 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혀에서 글라사로 말한 방언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하여 듣는 이의 귀에 각각 다른 언어 디알렉토스로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앞장으로 가보면 제가 그렇게 도표를 조금 만들어놨는데 글로사는 입술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언어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입술에서 출발해서 공기를 통해서 도착점이 사람이 귀예요. 귀.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에서 출발해서 도착점까지 이 공간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로 다른 현상으로 들리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17개 나라의 디아스포라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민가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1년 3번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디아스포라가 본토에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때인데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들립니다. 근데 이 각자 120명의 신도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자기 나라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 나라의 언어로 각자 자기 언어로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글로사와 디알렉토스인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언어는 방언을 본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본토 말이란 본토 자국의 모국의 지방 방어든 좋고 방언도 좋고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방언을 외국어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시던 하늘 언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사 사람의 입에서 출발한 그 언어 구음이 공기를 통해서 여행을 가서 사람의 귀에 들리는데 그게 디알렉토스인데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혀에서 방언을 말하는 대로 들렸다. 두 번째,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그래서 이 글로사와 디알렉토스를 조합해서 가능한 그 방언 소리가 어떻게 역사되나 그거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원의 A와 B 또 넘버 2 디알렉토스의
A와 B.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이거 도표를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그리는데 말로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글로사 1이죠. 방언을 본토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디알렉토스 혀에서 방언을 말하는 들렸다. 초자연적인 성장 역사로 다른 언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보입니다. 1A로 들리면은 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본국어로 들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사 1과 디알렉토스 B를 보면은 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사 2 방언을 외국어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디알렉토스 A, B를 조합하면 2A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외국어로 들렸다. 2B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본국어 또는 하늘 언어로 들렸다. 다음은 글로사 넘버 3 방언을 하나님과 아담이 사용하던 하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를 디알렉토스 A와 B로 조합합니다. 3A 영원 방언을 말한 대로 영원으로 들렸다. 3B 영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외국어 또는 본국어로 들렸다. 당시 120 문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와 본국어 또는 하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오순절날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온 디아스포라와 현장에 있던 보토이들에게 각각 자기 언어로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던 현장에는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얼굴을 보이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나라별로 태어보니 대략 17개국의 사람들과 본토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 시간에 카운트해 봤습니다. 17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방언에 들렸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외국어로 들렸으므로 오순절의 방언은 순전히 외국어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이 다만 외국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들리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다면 디알렉토스의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방언이 외국어로서 외국어 방언으로만 들렸다면 오순절날에 본토인들에게 유대인 언어로 들렸던 본토 방언은 영원히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그 밑에 그 사진 2가지와 밑에 남바중에 김정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김정은 목사님의 실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에 그분은 비슬러 목사님인데 피츠버그에 있는 코너스톤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 40 그거를 파운드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까이 지내는 스크롤힐 옆에 있는 그린필드의 그 러시아 교회 그 조그만 교회가 이 비슬러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가 잘 성장 이렇게 하고 교회가 정말 목회를 재밌게 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기독교 방송국을 하자고 이 목사님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내가 갑자기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방송국을 해야 되냐? 근데 그 여유가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 사모님처럼 중보기도 팀을 구성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이 파크웨이를 이제 거기가 그 스크롤 힐이 그 목회지니까
이 팔쿠에를 늘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 사모에게 기호를 보내라. 기호를 보내라.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야. 아, 이 기호가 뭐야 도대체. 기호를 보내라. 그래서 사모가 계속 그 음성이 들리니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정말 모르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근데 내가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은 기호를 보내라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와 목사님이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 보고 방송을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베슬로 목사님이 사모한테 두손 들고 그분의 현재 책을 보내준 게 있는데 그분이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엄하고 좀 그런 자기 부인인데 그때 자신을 이 목회 사역을 바꾸기 위해서 방송국을 개척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알랑방구 끼고 그러는지 세상에 그런 불려고 없이 그러더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비슬로 목사님이 단호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싹 돌아서 가지고 무슨 독사처럼 잡아먹으러 대비더라 이거야. 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비슬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코너스톤 방송국을 하는데 돈 1푼 없이 한 푼 없이 모금으로만 방송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 역사가 굉장히 긴데 거기 모금에서 그 방송국 개척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성전을 할 때 어느 교회고 성전 건축할 때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안 돼요.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보내고 축복하고 물질을 보내주셔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방송 코너스톤 방송이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발전한 대형 코너스톤 TV로 발전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디알렉토스로 들리는 방언 그 얘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방송국 목사님이 이제 방송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 살게 잘 되니까 어느 유럽 교회에서 공산권 교회에서 초청을 왔대요. 강사 목사로. 그래서 이제 그 유럽권 언어니까 말을 모르잖아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통역을 세우고 말을 지금 영어로 탁 던졌는데 이번에 통역을 안 해. 잘못됐나 보다. 다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서 근데 이분이 또 안 해. 그래서 당신 왜 통역 안 하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내 말을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안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통역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했는데 성령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들리기는 그 나라 자국 언어로 들렸다는 거 그분이 그 간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글라사로 말한 영어 자기 본국어 말하지만 디알렉토스 다른 나라 말로 소재적인 역사를 다른 그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부흥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벌써 나타나니 좀 벌써 불이 떨어지고 큰 성령 역사가 있었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비슬로 목사님의. 두 번째, 원종주 권사의 외국어 방언하기. 원종주 권사라는 분은 감리교단의 그 권사예요. 우리 하나님 성의 장로 전에 있는 안수 집사 정도 같은 집사와 장로 사이에 있는 그런 분인데 원종수 권사가 그분의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런 간증이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쳐보시면 그 나와요. 그 유명한 그분의 간증인데 저는 여러 번 듣고 어디 가니까 또 그걸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려서 부모는 일가구 없고 땅 따먹기를 했대요. 구슬치기 이렇게 뭐 해가지고 구슬한지 뭐라 해서 땅 그리고 땅 따먹기. 그러다가 저녁에 노을 지면은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땅 따먹기를 잘해서 다 따먹는데 근데 그 저녁 놀이 들고 아이들은 밥 먹으더라고. 자는 갈 데가 없어. 엄마가 부르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밑에서 없고 그때 허망한 내가 세상에서 땅 따먹고 내가 세상을 찾아가고 개종일 애쓰는데 그건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이제 허망한 그 어릴 시절을 갔는데 그 교회 그 동네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더래. 원종수 꼬마가 가가지고 막 우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방언을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방언이 뭐 그 무슨 자기를 도배하는 그걸 보장된 뭔지 알고 방언 달라고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 오는 그 스토리가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학교 때쯤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이제 집회라는 통역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미국에 오면 꼭 나한테 찾아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미국만 오면 나한테 찾아오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미국에 오기로 작정을 하고 무조건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 LA 어디 공항에 떨어졌는데 그냥 미국에 오면은 그 목사님한테 가야지. 딱 떨어졌는데 깜깜한 거예요.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공항 입구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쭉쭉쭉 묶고 가더래. 가면서 뒤돌아보더니 당신 한국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왜 거기 있냐고.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다고. 갈 데가 없어? 이상한 사람도 아니네. 미국 와서 갈 데가 없다니. 그러니까 당신 50불 있어? 그러더래. 50불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불인가 비행기 값 해가지고 필라델피아를 왔대요. 필라델피아 같이. 이거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남자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준다고 가자고. 그런데 그 남자 그 집에 부부가 밤새 싸움을 하더래.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데려와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부인하고 밤새 싸움을 하더래. 그래서 밤새 그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잠도 못 자고 새벽 일찍 남자가 나타나더니 가자고 그러더래. 무조건 따라가서 버스 정류장에 대다 놓고 여기서 가래 무조건. 어디로 가? 갈 데가 없는데.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미국 목사님이 우리 나한테 오는데 맥키스포트만 찾아서 오라고. 키스포트. 그래서 요금표 거기 앞에 가서 맥키스포트 간다니까 꼭 수표를 주더래. 맥키스포트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새벽에 떠나서 탔으니까 새벽에 떠나서 맥키스포트라는 종일 오는데 어딘 줄 알아? 영어는 알아더라 못 알아듣죠. 이거 궁금하니까 여기가 맥키스포트 내가 놓치는지 안 가서 Is this a 맥키스포트? No. 맥키스포트? No.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너무 그러는 거야 운전수가. 그러면서 그러게 한 열 몇 번 그러면서 저녁 때쯤에 맥키스포트에 떨어졌어. 맥키스포트 떨어졌는데 해는 위로 넘어가고 어디 갈 데가 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에 거기도 하염없이 서 있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맥키스포트 왔는데 그 목사님 어떻게 찾아가? 근데 하얀 셔멀 기르, 하얀 모자 쓰고 하얀 넥타이에 하얀 정복을 입은 구두까지 하얗게 입은 할아버지가 뭐 도와줄 게 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이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어디인지 몰라서 못 찾는다니까. 그러냐고. 내가 그 목사님 안다고 그 텔레폰 박수 하더니 전화를 딱 하더래. 그렇게
이렇게 주고 가더래 그냥. 예. 전화하라는데 안 받아.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생명줄이 다니니까 그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한 10분 링갱이 신호가 하니까 누가 받더래. 그래서 영어 떠들떠난 영어로 나는 한국에서 온 누구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면은 교회 청소하는 그 청소부였는데 전화가 하도 오니까 시끄러워서 이걸 받았대 10분 오니까. 근데 그분이 조금 이따 왔더래요. 그래서 누구누구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무조건 오라고. 그러니까 떠날 때부터 거기까지 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성령께서 인도해서 이렇게 가서 그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에 해프트림이 그 교회가 또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큰 시파가 있어서 가자고 그러더래 무조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영어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근데 거의 마지막에 끝날 때 찾아간 목사님이 오늘 미터 브라더 누가 한국에서 어제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분이 지금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겠다.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친구같이 신하게 지난 분이에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한테 이러시게요? 내가 어떻게 가서 이 영어로 뭐 말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초대되니까 할 수 없이 올라가면서 속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투덜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영어를 떠듬 하는데 말을 영어로 경tex이 시작하는데 영어가 후리온으로 나오더래 그냥. 자기도 깜짝 놀라서 자기는 어디서 어떻게 왔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미국 가라 그래서 그 대학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하면서 대학을 했는데 그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디알렉터스로 성령께서 초제 역사로 영어로 아주 능통한 영어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여자 신도가 꽤 큰 집회에 있는데 그 일반 집회당 큰 그 사모님 정도 되는 분이 막 오더니 미터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한테 안수해주면 내가 병이 낫겠다 지금 말씀하신다.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갑자기 자기는 그런 능력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그 자리에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걸 그때 확인했다고.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데 자국어 그러니까 영어로 능통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알렉토스 역사가 있었다. 그 원준쇼 권사의 설교가 많아요. 간증이. 그분이 이제 유명한 미국의 안병동의 의사였는데 그걸 다 집어치고 목회자로 이제 아마 목사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김종원 목사님. 그분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재밌게 말씀을 잘하세요. 흉어물 없이. 근데 그분이 나도 올라가서 영어로 말을 하면은 회중에서 난 한국말이고 영어고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준비된 말만 하지 이게 스스로 가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요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테이블에서 이 스피커 하면 그런 말을 못해요. 잘 안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근데 이분도 그렇게 영어가 실력이 좋은 분이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어디 집회 가는데 자기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김종원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는 못한다. 집회에서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부하는 역사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떠듬 영어를 하는데 영어가 우르르 나오더래요. 그게. 그때 그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저 영어는 아빠가 하는 영어가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그때 딸들이 간증하더래요. 아빠 실력으로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없는데
아주 본국어처럼 퍼펙트리 그 설교를 하더라 영어로. 이게 지금 1, 2, 3 이 실례를 내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라사로 시작된 입술의 언어가 말이 구음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디알렉토스로 어떤 언어든 자기 본국 언어든 외국어 언어든 하늘 언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늘 언어 어느 언어로도 들릴 수가 있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 글로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방언,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모든 언어일 수도 하나님의 언어인 하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이든지 하늘의 언어가 디알렉토스로 들리는 방언 소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하여 이 땅과 천상의 어떠한 방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글로사로 말하는 사람이 알아둘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대신 방언과 디알렉토스로 말하는 알아둘 수 있는 사람을 향한 대인 방언 두 가지 방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따로 작성한 목사님 어떻게 그걸 보시고 온 교회한테 프린트해서 놀아주려 그래서 완성품도 아닌데 그거 다 놀아줬는데 미완성품이에요. 그 앞으로 아마 그걸 소개하는 근데 소개하기 전에 그걸 완성해야 돼요. 그거를 소개하면은 그 인터넷에서 그냥 방언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아멘의 자유토론자 지금은 아무도 판가를 안 하고 글을 안 올리는데 그 당시 12년 전에는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장로교 칼빈 교단 웹사이트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그 TV사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쉴 때는 그렇게 그걸 들여다봐요. 쉬는 게 인터넷 들여다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멘네스를 자유토론 들어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기막힌 말들을 해요. 전혀 아닌. 그러니까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이 난 성령을 받고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아는데 그분들은 성령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들 해요. 그걸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의 그 전에 한국의 각 도서 신문사 포털 신문사 자유토론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좌익들이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사람들하고 한 4, 5년 이상을 싸움을 했어. 그래서 누구하고 토론하고 싸움을 하니까 도가 터질 정도로.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 그냥 가만 안 놔둬. 그래서 그때 이름이 아이디가 여의였는데 여의가 뭐냐? 0일에서 0만 빼니까 여의야. 그래서 아이디가 여의야. 근데 그 주사파 그 좌익 사람들이 여의 너 여의 무슨 여자 아니냐? 뭐 조은기에 뭐 저이냐? 뭐냐? 얼소리 다 들었어. 그 사람들 상대로 그러다가 아멘날 들어가서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렸어. 성령론에 대해서 기막힌 소리들을 해. 아닌 걸.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거들면서 근데 거기서 분위기가 왜 오순절 것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칼빈교단에서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야. 근데 그냥 당신 여기 놀 자리가 아니니까 나가시고 그러면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험담을 하면서 그게 참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부정하고 안 믿는 거 좀 내가 조용하든가 그렇게 성령을 해서 비난하고 잘못 오해하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이 다른 교단이지만 와서 토론하고자 들어오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힐려나 그러냐? 가만히 안 놔둬. 민영의 성격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아니 칼빈 형제들과 한 10여 년 기도기 싸움을 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난 지쳐가지고 저 여의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장긴 동산인데 장긴 이제
장긴동산. 장긴동산은 이제 그게 유명해. 지금도 들어가서 그걸 딱 보려면 사람들이 아이들은 다 그러지만 알아보고 먼저 탁 말을 걸어와요.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방언 토론을 많이 하면서, 근데 방언 토론 제가 주제로 시작하지만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그 칼빈 대학 장로교회 신학자들이 있어요. 박사님들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그 토론이 주제가 돌아가면서 11조가 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바신 어디냐, 뭐에 대해서 주제가 한 10여 가지가 돌아가면서 토론이 11년 동안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 토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론에서 내가 성령론을 방어해다 보니까 성령론을 더 연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돌아가는 토론 주제를 모르는 것도 연구해야 되니까 그 지식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제가 성령론을 지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성령론에 대한 오순절 역사에 대한 소개가 잘 있어요. 정리된 게.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어. 제가 그 자료를 다 다운로드해서 다 숙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뒤에는 뭐 별거 아니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드린 우리들의 특유의 교의 중에 넘버 1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가지 질문과 대답이 성령론에 대한 그 대답이 아주 나오는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성령 세례 간증모 페이지 7. 어제 우리 이화중 권사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사건, 그 이후로 신앙생활 사건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그런 말씀 간증을 해주셨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사건만 딱 정리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면 누군가 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시면은 안 주셔도 되고 안 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제 간증을 하다가 중단했던 걸로 합니다. 페이지 넘버 8. 넘버 8에 그 사랑의 불꽃이라는 집회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던 김광수 목사님이 적극 추천을 해서 가게를 거기 갖다 하려면 한 3주를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거를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그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3일 집회인데 이튿날 저녁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 그 걱정이, 아니 우리 만화님한테 집에 가서 뭐라고 하나, 가서 교회인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은혜 받았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꼭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 되는데 그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제가 받는 느낌이죠. 그 첫 번째 집회 끝나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물려오는데, 봄에 보면은 이렇게 멀리 보면은 따뜻한 날에 아지랑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멀리 보면은 아지랑이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몰려오는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살랑살랑 이렇게 몰려오는데 온 사방 천지에서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와요. 끊임없이 그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느끼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집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여기 오면서 와서도 눈물로 이유 없이 나도 왜 우는지 나도 모르게 울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마 그렇게 돼요. 그게. 이유는 없는데 울고 있어. 우는 내용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고 와서 첫 성찬식에 그 집사로서 이제 그 성찬을 돌리는데 그 피아노가 반주자가 때롱 하고 이제 첫 반주를 탁 누르는데 그 성령께서 눈물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펑 쏟아지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틀린 게 평소 똑같이 자꾸 때롱 하고 눌렀는데 펑 하고 눈물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눈물땀이라고 하는지 이거 성찬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 범벅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돌리면서 하던 그 찬양을 내가 참 사랑하면서 지금 소개는 안 하는데 이제 첫사랑의 성찬 예식 찬양으로 제가 늘 사랑하는 부르는 찬양이 됩니다. 그런 후로 은혜를 사모하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 피치보가 한인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분은 현재 그 당시에 그 연합교회에서 장로였다가 김군자 사모 우리 교회를 개척한 주요 두 인물인데 그 중에 한 분, 그분의 남군이 되는 분이 그 연합교회에서 같이 충성된 열성분자에서 저 둘이 그분이 이쪽에 와가지고 나를 데려오려고 한 몇 주, 한 2주 이상을 전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하는 그분이 서로 친하니까 거부 안 하고 전화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전화도 뭐 2, 30 통화도 그거 관계없어.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 성화로 와보라 와서 보면 안다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은 금요 예배 찬양, 금요 찬양 예배에 한 3개월을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 이제 교회로 정식으로 그쪽에 집사에 책임받고 있던 넘겨주고 남들은 교회 공인되면 하루아침에 싹 돌아서 뒤도 안 보더니 나는 다 인수인계하고 한 달 전에 집사에서 발표하고 한 달 후에 인수인계하고 갔던 안 봤던 떠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서 떠나고 와서도 그분들이랑 관계성이 좋았고 그렇게 저는 신앙 교회 떠나 가시거나 오거나 뭐 다시 안 볼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방언 얘기인데 그래서 이 우리 피처북 한인교회에 와서 첫 가족 수련회 그때는 한 6월달에 일찍했어요. 조금 선선한 그런 날씨에 트윈레이크 어디 그 공터에서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무엇을 원하냐?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방언을 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크게 부르짖고 떠든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뭐 방언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받기 원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성령 세례가 꼭 방언이야. 방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입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꼬인 소리가 나요. 근데 무슨 그 꼬인 소리가 나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소리야. 오디오 카셋이 뒤집혀가지고 가끔 오디오 카셋 오래 들어오면 고장나서 뒤집힌 테이프에 왈왈왈 막 그래요. 그 소리가 들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 받고 남들은 다 들었는데 혼자 하고 난리지. 방언을 하고
목사님은 중계방송까지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선화 목사님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래요. 방문을 가져왔다 간증 안에 정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은혜 하는교회 출애시대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방언 받기 위해서 그 날 인도하던 집사님이 할렐루야를 하라면서 그 정도 믿음되고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할 정도인데 방언을 못 받았네. 못 받았나? 방언을 모른다 했더니 방언 받게 했는데 이리 오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하래요. 근데 할렐루야 해. 막 계속 하다가 너무 할렐루야를 오래 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럴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지금 현재는 성령 세례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제가 섬길 교회에 가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끝냈어. 기도를 끝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게 하는 교회에 오게 됐고 여기서 성령 세례를 92년도 이 두 번째 주에 와서 6월때 4개월 후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받은 성령 세례가 그 당시는 이준환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제가 스스로 말하는 베비 방언, 인디언 방언처럼 하는 방언, 그런 방언이 있어요. 전부가. 근데 이제 그게 약한 방언이라 거기에 성령의 역사라는 게 아주 강한 성령의 그 방언 소리가 들리죠. 따가운 소리로. 그런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 방언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12년 동안 이제 방언을 했는데 어느 10년 후에 새로운 방언을 받았는데 베이비 방언을 싹 지금은 그렇게 하려도 안 돼. 베이비 방언을 싹 걷어가시고 순전한 언어 방언을 쓰는데 언어 방언이 내 상태, 기분에 따라서 성령, 영의 상태에 따라서 무슨 방언이 나올지 몰라. 그리고 방언 소리가 항상 변해. 성령의 역사가 변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뭐 하나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그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흘러 변하면서 다른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 소리가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방언 소리가 다시 들리면은 꾀꼬리처럼 그걸 따라해. 똑같이. 내가 꾀꼬리 방언을 하네? 그래서 혼자서 꾀꼬리 방언을 한다고 혼자 느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좀 메마른 방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언을 좀 하다가 고조되면은 옛날에 하던 베이비 방언, 인전 방언과 언어 방언이 섞이면서 조화된 방언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조용조용한 방언인데 방언하다 보면 목소리가 방언이 소리가 헛소리 날 수도 있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돌아다녀요. 이 방언할 때 그 중심에서 울리는 소리가. 근데 어떤 때는 목 총으로 들었고 가가지고 소리가 나와 엉엉엉엉 그러죠. 어떤 때는 목사님이 방언 소리 좀 작게 하라고 와서 항상 방해되지 않게. 난 누구 방해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따라서 방언 소리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오늘은 제 방언 소리 소개만 하다가 장로님 질문해도 돼요? 방언 통역 제가 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말이 다 들려요. 저한테 우리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 귀로. 그래서 근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와 사이에 용서해달라 기도하고 그래 아주 깨끗하게 기도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사님 오늘은 저기 방언 기도 안 했어? 그래 아니요 저 계속 방언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렸는데 그 들은 즉시 제 생각은 이 방언 통변은 이렇게
항상 주시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방언이 저한테 이렇게 들리는 게 예.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비밀을 듣는 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터리예요. 네, 그 부분이 네,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은 방언은 네. 저한테는 방언 통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라고 그러시는데 올려드리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의 귀신이라도 못 들는다고 말씀이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 때 다르게 설명이 돼요. 그 부분에 좀 그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그 후에는 안 들렸어요. 예,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이제 이 시간에 설자리가 시간이 되는데 그때 조금 아마 같이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을 했죠. 그래서 대신 방언은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내 영이 교통한 것 때문에 아무라도 들을 수 없는데 대인 방언으로 그분의 대인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러면 디알렉토스로 해서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대인 관계로 대신 관계라는 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도 못 든다 확정할 수 있는데 대인 관계, 대인 방언으로 들릴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신뢰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 제가 제시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봐서. 근데 말씀으로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기도 드릴 때 방언으로 제가 드릴 때에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방언이 다 통변이 돼서 권사님 아셨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님이 그 상황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들려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게 있을 수 제가 있어요? 말씀에 토를 하는 게 말씀이 확실 안 된 문제는 우리가 타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를 제시하면서 미스터리를 남겨두면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토론하고 뭘 해도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고 장로님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뭐 교회 뭘 그러면 방언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다가 방언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전 몰라요. 제가 방언을 해도. 예. 네? 그 하나님만 그게 들으시는 거 대신 아닌데요? 방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분은 전 답답해서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대신 그러니까 그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에 대한 그거를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뜻도 없고 그게 아니고 내 영이 내가 이제 육신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영이 내가 알 그 마음의 부분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교통하면서 호소하세요. 나래도 몰라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과 육이 갖고 있는데 나를 모른다고 그걸.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저보고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는 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네. 이때 이러는 거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칼빈 형제들과 무슨 제가 확인해 놓은 내용이 있어. 나중에 그거를 굳이 타교단 그 문제까지 여기서 보게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바뀌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질문도 받고 저희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예. 성경론에 예, 그럼요. 예. 그 시간 한번 가지시면 제가 그 모든 성경론에 관해서 질문과 또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자격이 있는지 몰라도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을 전혀 몰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은 할 수 있습니다. 속에 이미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아니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을 해서 제가 우리 박준희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이 안 오는 날 컴퓨터를 열고 앞으로 이거를 성령으로 뭐를 할 것인가
근데 한 2시간 내에 앞으로 한 30가지 이상 그 주제가 탁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5가지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미 내가 정리해 놓은 거. 하나님 성에서 가르침이 있는데 강단에서는 선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상에 열려있기 때문에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학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론 따로 배운 게 아닌데 정말 신학에 관계돼서는 전도사급으로 제가 전도하고 정도로 자신 있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를 위해서 질문이 많으신 우리 박사님 유아진 권사 때문에 이런 걸 다뤄야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 장로님하고 박 집사도 알지만 저도 저 기도원에서 방언 받았잖아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방언을 막 소리내서 하지 않는데 기도하다가 권사님 말대로 방언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난 그 무슨 방언을 하는지 글쎄, 내가 무슨 얘기 모르죠.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과 올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나까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예,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말이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소원을 마음으로 소원을 드리면서 방언을 그 다음에는 그게 방언으로 드리는 내용이라고 목사님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방언 기도하더라도 나의 혼의 욕구 강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 영이 나를 잘 알자는 내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은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을 받기로 오늘 지금 우리 저 구순이 집사님 음식 기도 우리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는데 몸이 뻣뻣하자고 쓰러지셨어.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그 예배 집회 중에 어떻게 목사님이 가만 놔두라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때 방언 받고 방언한 데서 지금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언을 하시는지 성령 역사가 임했는데 어떤 일인지 본인이 말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당시 그 벌써 그게 거의 29년 되는 그런 때예요. 우리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다 가는데요. 우리 저 찬양 준비해야 되고 오늘 성령론 1번째 분과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글라스와 디알렉토스로 저희 성령론을 아버지와 전하고 받고 의논하였습니다. 저희들 잘못 전해진 아버지 주의 말씀이면 주께서 정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성령의 초자인 역사로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디알렉토스로 들리는 방언에 따라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데 아버지 저희도 신앙생활할 때 예배 중에 개인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영광 거두어 주셨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 하도 진짜 궁금해.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때